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요한이서는 사도 요한이 쓴 책이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여러 번 다뤘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으로 넘치는 사도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큰 사랑을 받았다. 이 감격에 넘쳐서 늘 감사하고 그래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을 강조하는 그러한 사도입니다. 근데 이 사도가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다른 가르침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지난 3주 동안 다뤘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뭘 다뤘죠? 우리가 3주 전에 인본주의. 두 번째로 뭐 다뤘죠? 율법주의. 저번 주에는 신비주의. 그렇죠? 이러한 많은 주의들.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뭘까요? 특징이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은 우리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모든 주의들의 그 어떤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체가 나를 내가 되는 거를 우리가 주관주의라고 해요. 주관적이다 그러죠. 여러분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게 뭔지 알죠? 그렇죠? 우리 어린 친구들 잘 구분 못할 수도 있는데 객관적인 건 뭐고 주관적인 건 뭐예요? 지금 서로 구분이 안 가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게 뭘까요? 이거를 보고 화이트보드다. 이거 객관적인 거죠. 내가 봐도 화이트보드고 누가 봐도 화이트보드고 준영이가 봐도 화이트보드고 이거는 100이면 100 다 화이트보드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건 뭐예요? 내 의견, 내 생각 그걸 말하는 게 주관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 그렇죠? 그 비가 오는 그 자체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죠? 근데 비가 올 때 기분이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비가 오면은 젖는 게 싫은 사람도 있고 나가서 뛰쳐나가서 미친놈처럼 막 비 맞고 싶은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비는 오는 건 객관적인 건데 나는 비는 나한테 이래라고 하는 거는 나의 느낌입니다. 그렇죠? 주체가 내가 될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 느낌, 내 생각, 내 의견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부분이 이거예요. 객관적인 주체로서의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말이 어렵죠. 하나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에요? 객관적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그분에 대한 속성이 있고 그분의 어떤 성격이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니야 이래야 돼 하나님이 이래야 돼 하나님은 저래야 돼 하면은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느낌이나 내 생각이나 내 의견에 종속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 밑에 두는 거예요. 내 의견 밑에, 내 느낌 밑에.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느낌 미치지, 내 생각 미치지.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래야 돼. 그럼 이미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이잖아. 그럼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사단이 처음에 속였던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속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다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나는 이제 많은 대학 현장을 다니면서 수많은 대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구원에 대해서도 자기만의 생각과 의견이 되게 많아요. 뭐라 그러냐 다들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 같아. 내 생각에 구원은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걸 거야. 그건 지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모르는 거죠. 내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 선우는 농구를 굉장히 못해요. 그렇지만 그게 뭐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잖아요. 어떤 뭐 농구를 잘한다 못한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지만 어쨌든 뭐 공직일 줄 알고 뭐 슛 넣을 줄 알면은 할 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거기에 못한다고 해서 맨날 어디 가서든 선호는 모르고 못해. 내가 이러고 다니면은 얘를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사실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만약에 전혀 농구 못하는 우리 꼬마들이 들었을 때는 아닌데 선호 형 농구 너무 잘하는데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계신데 우리가 거기에 대고 하나님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럼 말이 안 되는 짓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인간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렇다면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거기에 있어서 내 생각, 내 의견, 내 느낌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주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맨날 얘기합니다. 아니야, 내 생각이 이래. 하나님은 이래야만 해.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이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객관적인 길을 예비를 해 두셨는데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율법들을 지키면 구원받는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내 생각이 이러니까 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방법들이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아요. 다 지맘대로 신앙생활.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갈 필요 뭐가 있어.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전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는 건 내가 계시 받으면 되지. 그런데 그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돼요. 내 계시가 돼요.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이 주관주의가 됩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의 위험성이 뭐냐? 구원의 주체를 나로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밑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굳이 가불관계를 형성을 하자면 지가 아니야. 하나님으로. 왜? 안 믿으면 되지. 지가 아쉽지 뭐가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 믿으면 아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떠나서 번제하고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주관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구원 안 받겠다는 소리예요. 나 구원 안 받아도 상관없어. 그 말은 당장 지금 자기 배때기에 칼 대고 있는 사람한테 찔러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죽겠다는 얘기예요. 에이 뭐 인생 뭐 있어 뭐 어차피 한번 죽는 거 그냥 찔러 이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관주의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창조주시고 모든 걸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분인데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객관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는 다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진리. 아까 우리 진리가 자유케 한다라고 하면서 진리 이야기를 하죠. 진리는 어떤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진리는 완전한 거고 절대적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뭐 합의 볼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뭐 이렇게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가 왜 위험하냐? 첫 번째로 진리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진리의 주체가 되고 내가 진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요즘은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냥 네가 뭐라 무조건 네 생각대로 해. 네 느낌대로 해. 요즘 어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절대적 기준 자체가 없어진 시대예요. 내가 좋다라고 여기는 게 좋은 거고 나한테 맞으면 맞는 거고 누구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이런 시대. 다른 말로 하면 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대고 뉴에이지의 가르침 자체가 그거예요. 너는 신이다. 이걸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어떤 종교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그냥 당연히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별로 위험성을 못 느끼고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그런데 요즘은 수많은 영화와 음악과 이런 대중매체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그 메시지를 우리한테 심고 있어요. 네가 신이다. 하나님이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하게 해. 다른 사람이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네가 네의 신이다. 옳고 그름은 네가 정한다. 맞고 틀린 것도 네가 정하고 좋고 나쁜 것도 네가 정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거는 교회 안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더라고요. 진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위험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원래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말했죠. 절대적이고 객관적이신 분이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또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요. 이게 옳고 이건 그르다라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옳은 건 옳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런 기준이 있다면은 그 기준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가가 없이 기준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똑똑한 그런 칸트 같은 철학자들도 가능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왜? 어떤 절대선이라는 게 있고 옳고 그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벌 주고 상 줄 자가 있지 않으면 이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초청이라도 해야 돼. 하나님을 초청이라도 해야 된다. 그랬던 거예요. 볼테어 같은 사람들은 인본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면 만들이라도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면은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여기 아무리 착한 척하고 앉아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기준대로 심판을 하면은 죄 싹을 사는 거죠.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게 해버린 거예요. 죄값을 치렀다. 그냥 봐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 내가 너네 사랑하니까 다 봐줄게. 내가 한번 크게 마음 썼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속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인데 됐어 내가 마음 썼어. 그냥 다 너 받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 죄의 싹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러버렸어요.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했을 때는 헬라어로는 텐텔레스타입니다. 영어로는 faith in full. 다 지불했다. 다 지불했다. 그 지불한 대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대고 하나님은 이 정도의 값어치를 지불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는데 거기에다 대고 그거 필요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고 인본주의고 그리고 신비주의.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본인이 직접 인간이 되셔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는데 유일한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는데 거기다가 대고 저는 그거 필요 없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보다 우리의 행위를 위해 둘 때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많은 그런 기독교에서 나온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거기 그 모든 종교들의 특징이 뭐냐?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가르침의 특징, 종교의 특징은 뭐냐? 은혜를 부정해. 은혜를 부정해.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그거는 다 안 되겠다. 어떻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해서 구원을 받겠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가야지. 그래도 율법 다 지켜야지.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지. 그래도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게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많은 이단단체들과 수많은 기독교 아니면 어떤 그런 종교단체들은 하나같이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그런데 다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은 거 맞는데 그런데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데 그래도 이런 거 해라.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얘기 많이 해봤거든요. 몰몬교회도 가서 얘기해보니까 그래 예수님의 은혜 맞아. 맞는데 마치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배를 저어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한쪽에는 나의 행위가 있고 그래야지 이렇게 딱 맞춰서 가는 거 일자로 가는 거 아니냐. 한쪽만 있으면 빙빙 돌잖냐. 왜 구원을 개젓는 거에다가 비유하는 그냥 그렇게만 들으면 뭔가 맞는 얘기 같잖아. 그렇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은혜는 뭐예요? 은혜라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공짜로 주어졌으니까 은혜지. 여기다가 돈을 지불하면 그게 은혜예요. 내가 지용아 이거 공짜로 줄게. 5,000페소만 돼.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치른 그 은혜를 부정하고 있어요. 카톨릭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 그래요. 믿어야 되는데 세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고해성사를 통해서 모든 죄도 용서받아야 되고 계속 뭔가 더 더해서 그 말은 뭐예요? 은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애초에 오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뭐하러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피까지 해주시고 돌아가면서 그런 치욕을 당해요. 애초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좀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십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오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그게 인본주의고 율법주의고 신비주의고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근데 하나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겠네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 똑같은 것을 이제 기독교 안에서 수많은 다른 형태를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은혜와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와 진리가 무엇이냐? 정말로 참된 은혜는 뭐고 참된 진리는 무엇이냐? 그게 우리가 그렇게 귀가 닳도록 들은 복음입니다. 정말 진리는 무엇이냐? 정말 은혜란 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참으로 행복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문제가 와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당연히 문제가 와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럼으로써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사단의 신앙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행복해져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착하게도 살아보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벌어보지만 결국은 행복하지 못하고 굉장히 허무하고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역사에도 그렇게 열심히 이 세상을 행복한 곳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뭐 나치즘이고 그런 것들이 파치즘이고 그런 것들이 공산주의고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막 수백만 명씩 다 죽이고 그런 거예요. 다 왜 했냐? 행복한 세상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런 거 이번에 필리핀에 그 슈퍼타이푼 와가지고 너무 안타까워 하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자연재해가 쳐가지고 죽은 인원들보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떠나서 행복한 세상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갖고 죽인 인원이 수백 배, 수만 배 많아요. 폴스토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들이 하는 짓이 계속 그래요. 그러면서도 스스로 해보겠다고 또 지금까지 와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열심히 종교생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이제는 이분을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게 진리예요. 적어도 우리의 구원에 관련해서는 그게 진리예요. 진리라는 말은 뭐죠? 변치 않는다는 것.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는 이거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항상 얘기하죠. 수많은 종교들은 지금 종교다원주의에 빠졌다고 그러죠. 지금 이번에 한국 WCC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의 한국 기독교의 3분의 2 정도가 이제 다 같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 여기다.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결국은 우리가 그냥 편하게 착하게 잘 살다 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이렇게 맞아가면서 스스로 구원하게 되는 거죠. 다 이 얘기하고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 꼭대기에 오르려면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되고 옆으로 가도 되고 결국은 꼭대기 가지 않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주소 같은 거 그 주소로 가지 않으면 우리 집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가 미션홈은 107번 그쵸? 107 에스테반 에바다 그쵸? 에스테반 아바다 107 거기가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을 찾아오려면 거기로 가야지. 여기 딴 데 가가지고 여기에도 결국은 가면은 여도 목사님 집으로 가겠지. 아무 데로나 가면은 평생 가도 못 가요. 땅을 타고 가도 못 가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 어딜 가도 못 가요. 그 주소로 가야지만 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구원의 방법을 무시하면 그건 진리를 부정하고 그 구원의 방법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 은혜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진리와 은혜가 무엇인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신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면서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그래요.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있다.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지만 나의 이 문제에 있어서 그건 영적인 얘기고 내가 영으로 구원 만든 거 얘기하는 거고 다른 문제들은 그래도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돼.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진리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속에 거하는 체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짧게 간증할 때도 항상 하는 이야기는 뭐냐? 나는 늘 내 분에 넘치는 축복을 받으면서 살았다.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영적으로만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가장 중요한 거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했던 게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다 무시하겠다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하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앞에 내놔야 돼요. 그걸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공부는 내가 할게요. 뭐 그렇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갑자기 무슨 IQ가 180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체험하기로는 정말로 은혜 안에서 공부해보니까 하나님 주시는 실체험 했거든요. 뭐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막 계속 얘기는 안 하지만 저는 학업에 많은 증거를 받았고 학문에 많은 증거를 받았어요. 뭐 어디 가서도 좀 무식하다는 소리 진짜 안 들어요. 옛날에 좀 들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 거기에도 그 문제에도 해결자 맞아요. 가정 문제에도 해결자가 나의 장래의 어떤 진로의 문제도 해결자가 맞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는데 진리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인정하고 내가 다른 걸 하겠습니다는 인본주의나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랑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은혜를 체험하는 삶, 진리를 체험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먼저 무슨 생각부터 바뀌어야 되냐? 아까 말했던 주관주의부터 바뀌어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 우리가 섰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진리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내가 갑질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섰으면은 나는 온전히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내가 잘한 거 하나도 없이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은혜로 진리에도 다다를 수 없고 구원도 받을 수 없다라는 완전한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참된 회심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참된 회개라는 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뭐하러 회개를 해요? 자기 어떤 자기가 감정적으로 편안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내가 이런 거 좀 찝찝하니까 하나님 예수님 잘못했어요 하면 뭔가 이제 편해지는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회개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과 완전 수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뭘 체험하게 되냐? 참된 감사와 감격을 체험합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큰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그 큰 축복을 계속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걸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계속 감격에 막 넘쳐있어요. 왜 그러냐? 이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앞에, 이 진리 앞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한번 서서 부딪혀봐요. 내가
이걸 받을 조금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잘한 게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정말 100% 은혜인데 그렇다면 내가 인정해야죠. 하나님 앞에. 영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어제 조금 나쁜 짓 해서 죄인이에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나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 하나의 의의 가능성도 없는 죄인이다라고 딱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걸 맨날 물려가지고 난 죄인인데 나는 생명이 가난하니까 막 무슨 이렇게 잡혀 걸린 사람 쭉 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참된 감사가 회복되고 참된 감격이 회복되고 참된 누림이 회복돼요. 그때 진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좀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건 뭐냐? 요즘처럼 너무 혼돈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고 나가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제가 이제 어제 끝났더라고 유일하게 봤던 드라마 응답하라 1994. 이제 내년에 40대가 되는 선배님이죠. 그 어떤 이렇게 거쳐간 그게 저도 거의 마찬가지로 거친 거지만 진짜로 좀 황당할 정도로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진짜로 워크맨 뭔지 알아요? 워크맨이라고 요만한 라디오가 기구를 요만한 조그만 라디오에다 테이프 떼가지고 뒤에 꽂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서 대학교를 그렇게 그러고 다녔어요. 내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 그게 CD로 바뀌었다가 MP3로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제가 대학에 처음에 들어가갖고 그거 수강 이수 그거 하려고 그 전날부터 전산소 앞에 서가지고 24시간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려가지고 내 차례가 돼서 내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졸업할 때쯤은 다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인터넷에 그렇게 빨리 변해버렸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확실한 걸 붙잡고 있지 않으면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아날로그 감성을 가지고 디지털 시대에 살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 이제 큰 목사님 나한테 맨날 이거 페이스북 뭐 어떻게 하냐, 아이폰 뭐 어떻게 하냐 맨날 물어보고 얼마나 직관적으로 나와 딱 보면 알 수 있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 정말로 바보가 아니면은 그래서 이거 설명서도 안 나. 그냥 보면 아니까. 근데 이걸 몰라. 왜? 아날로그 감성이거든. 이게 디지털이라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그냥 보면 아는 거예요. 얼마나 헷갈려요, 사는 거죠. 그리고 미안하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겪게 될 변화는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이 스마트폰 나온 지 이제 4년 됐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이제 아이팟 그거 이제 터치 이런 게 다 있나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신기하게 샀거든요. 막 손으로 막 솔직히 뭐 이거의 기능 같은 건 별 관심 없고 막 손으로 너무 부드럽게 움직이니까 게다가 인터넷 된다니까 이거 이야 하고 샀는데 이게 그냥 지금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판도 자체가 가봤어요. 딱 4년 걸렸어요. 앞으로 훨씬 더 빨리 변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특별한 걸 못 붙잡고 살아간다. 맨날 흔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뭐 어떤 미래에 대한 뭐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나는 커서 뭐 의사가 될 테야, 나는 뭐가 될 테야 그러면서 살아가죠. 여러분들 그 나이 될 때 의사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요즘 뭐 어차피 수술도 이제 뭐 수술하는 기계도 다 있는데 오히려 수술 더 정확하게 잘해요. 그런 시대에서 나는 뭐가 될까 봐 별로 무의미한 거예요. 모든 게 다 너무 빨리 변해. 돈 벌려면은 옛날에 뭐 은행은 절대 물어줄 수 없다. 은행들 물어주는 거 없잖아. 다 무너져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확실한 걸 붙잡고 살아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냥 혼란 가운데 불확실성 가운데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뭐가 틀린 건지,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 다 하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늙었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조금 무의미하게 그냥 그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 안에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확실한 거야. 확실한 거야. 그 어떤 종교도 확실한 걸 약속하지 않아요. 끝까지 불확실해. 내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는 나에게 달린 거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불확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끝에 가서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복음만 구원 받았다 하고 시작해요. 하나님 자녀다 하고 시작해요. 그게 차이입니다. 처음부터 확신을 한 거예요. 왜? 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걸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시대의 가치관에 좀 너무 휩쓸려 가지 마세요. 1, 2년 있으면 변할 그 가치관에 너무 휩쓸려 가지 마세요. 뭐 이게 옳다고 하면 이게 옳은가 보다, 저게 좋다고 하면 저게 좋은가 보다. 그리고 막 쫓아다니지 마세요.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뭐 유행 같은 것도 맨날 변하잖아요. 뭐 언제는 뭐 짧게 했다, 언제는 길게 했다, 언제는 옆에 갔다가, 언제는 뒤에 갔다가, 언제는 위에만 남겨놨다가. 뭐? 그거는 되게 웃긴 거는 옛날에 그거 멋있다고 했던 사람들이 똑같은 입으로 이제 와서 부리고. 뭐야? 막 힙합 입고 다니는 사람이 지금 힙합 입고 다니는 굉장히 막 부리가지고 자기 그거 옛날에 그렇게 멋있다고 해놓고서. 그게 뭐냐고. 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실한 걸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좀 마무리하면서 이 은혜 안에, 진리 안에 어떻게 더욱더 내가 더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봤습니다. 먼저 좀 고민해 볼 것은 내가 한 해 2013년 살아오면서 얼마나 이 진리 안에 거했는가, 얼마나 내가 이 은혜 속에서 누렸는가. 나는 복음이다라고 하면서, 진리라고 하면서, 은혜라고 하면서 맨날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서 살지 않아요. 맨날 내 방법대로, 내 그냥 취향대로 추구하면서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그 은혜 안에 있었다는 거, 그만큼 정말 감사할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정말 많이 감사가 많이 없어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편리한 시대에 살면서 감사는 없어졌어요. 오히려 불평과 원망만 늘었어요. 각 짜증나고 다급하고 요즘은 다급. 참 안타깝죠. 옛날에는 저도 그런 거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많이 누려보면서 더 어렸을 때는 뭐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에게 돈가스라는 게 그렇게 감격으로 다가왔던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돈가스 하면 진짜 거의 막 후회 음식. 그냥 레스토랑이라고 해요. 무조건 레스토랑. 그 경양식집을 말하는데 그냥 뭐 레스토랑 그냥 식당인데 꼭 그 돈가스 칼질 하는 데 가면 레스토랑이에요. 거기 가면은 샐러드도 주고 빵도 주고 스프도 주고 그거 한 번 먹으면 그렇게 감탄을 했었는데 지금 돈가스 먹으니까 지금 오히려 막 꽃등 튀겨 먹고 뭐 게도 먹고 새우도 먹고 랍스터 다 먹어봤는데 그때 감격이 없어요. 많이 누려봤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대가 그냥 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은 걸 누리고 훨씬 더 맛있는 것들 많이 먹어보고 훨씬 더 편한 것들 체험을 해보고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는데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매일 우리가 감사 제목을 사실은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짜증나는 일도 있고 그렇다면은 좀 연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 정리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도 참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둘째도 태어나고 너무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이 무엇인가 한번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불평 불만하면 다 죽어요. 나도 죽고 나도 죽고 감사하면 다 사는 거예요. 그 감사할 이유들을 좀 찾아보고 그리고 또 2014년도 좀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더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좀 결단하면서 여러분들 뭐 다 원래 새해 되면 나름대로 결단하잖아요. 좀 담배 끊어야지 공부 뭐 하루에 좀 하다가 몇 개씩 놀아야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결단을 할 거면 영적인 결단도 좀 해요. 영적인 결단. 다른 말로 내가 어떻게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할 것인가. 예수님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았죠? 내 안에 거하라.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하면서 이제는 이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그냥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돛담배처럼 들고 다니지 말고 이제는 어떤 확실한 것을 붙잡고 더욱더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2013년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주시고 또 너무 말씀 안에서 또 이 은혜와 진리 안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너무 변하고 있고 갈수록 악해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이 불확실한 것들에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와 진리 안에 거하며 이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자라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 앞에 완전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을 완전히 인정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과 우리의 왕으로 삼고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14년 동안 늘 승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